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6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은혜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창조의 세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공작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세상 흔들리고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를 섬기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여 나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 드려 상달되게 하시며 영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드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헌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재림의지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배은망덕한 우리의 삶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자의대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예배 생활과 헌신의 삶과 기도의 삶에서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 믿고 오직 주의 권능의 은혜의 팔에 기대어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함께 찬송합니다. 눈이 보기에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눈을 뜬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을 뜬 사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이라고 전제하며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영의 눈을 뜰 수 없어 바른 길을,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2013년 5월에 영국에서 치러진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우승자를 제외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단체로 탈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위를 달리는 선수는 상당히 격차를 벌린 채 정상적인 코스로 달려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따라오던 2위, 3위 선수가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고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선수들도 그들을 따라서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 1위를 차지한 그 사람, 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코스는 42.195km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만큼 힘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완주할 수가 없지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열심히 달려서 골인 지점에 들어갔는데 실격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을 망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융통성을 부려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그는 스포츠 정신에서 어긋난 것이고 공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규칙을 깨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격자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보이는 눈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다가 생긴 실수였습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을 다 달렸는데 거짓 복음을 믿고 따라가다가 실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그들의 정보를 신뢰하여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삶으로 함께 어울려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바리새인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밟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확실히 밤중에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반박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는 아르마드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밤중에 눈을 뜬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선입관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 세상의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애통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 교만으로 눈이 감겨 세상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의 눈이 온전히 뜨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자기 고집이나 장애물이나 불순물들과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수격으로 말씀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눈도 뜨게 되었고 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로 있다가 눈을 뜬 장애인을 통해서 증언을 들었지만 모세의 율법과 전통과 아집의 욕심에 매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마저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나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시고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장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 입장에서 황홀경에 빠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왔구나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참모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 되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본 황홀한 사건을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실 때 그것을 영광의 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곧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구나 기대하고 그들은 온통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자들이 쫓겨나가고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황금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꿈은 착각과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열리기 마련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일어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신전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고 체제를 선전하는 극장이 성업 중이었고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로 장엄한 고백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던 그때 그 세상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인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서 서러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드디어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섣부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스승을 바짝 잡아당기며 항의합니다.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제자였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그 희생 제물이 되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려운 침묵이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며칠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하얗게 빛나는 것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벌어진 재난을 파국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 위한 산고의 과정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다가 물을 대시며 강을 내시고 백가바를 피워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신비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를 위해 부름받았으나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곳에 터잡고 있던 유목민들의 억압까지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그들은 먼 길을 우회해야 돌아갈 수 있었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겨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한 거죠. 또 모세의 형 아론 또한 에돔 땅 경계의 부근 호르산 부근에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출애굽 공동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 땅을 침범당한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력한 군대와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변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술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마술사인 발람은 부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돌은 장소 이름이지만 마술사, 예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발람이 있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서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와달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 말씀 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왕의 청을 받은 발람은 즉각 응답하지 않고 계시를 기다립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십니다. 마술사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 사신을 돌려보내버립니다. 다급했던 모압 왕 발락은 다시 고위급 사신들을 꾸려서 후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발람에게 하면서 다시 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발람은 그 밤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발람은 그들과 동행하되 당신이 하는 말만 전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하나님께 받고 길을 떠납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 익숙한 분들은 그들의 행로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아마 잘 알 겁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발람 앞을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았습니다. 발람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놀란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돌아갑니다. 발람은 그때 나귀를 때려서 길로 다시 접어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좁은 길 한쪽을 막아서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붙어 발람의 발이 긁히게 합니다.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때려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아예 길을 막자 나귀는 주인을 태운 채로 주저앉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주인님께 버릇없이 굴거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확 열으셔서 비로소 그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풍자가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를 예지하는 신통력으로 유명한 사람, 축복과 저주의 능력으로 왕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발람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 역시 길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저급함을 보여주는 풍자적인 모습입니다. 발람은 두려웠지만 그들과 동행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발락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발락 왕은 발람을 바알 신당으로 데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립니다.
당황한 모압의 발락 왕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하라고 계속해서 청탁을 합니다. 비스가산 봉우리에 섰을 때도, 부올산 꼭대기에 섰을 때도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만 전합니다. 그는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을 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가 발람의 고백입니다.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발람은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를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그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는 인근의 누구보다 눈이 밝은 사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역사의 추세를 가장 예민하게 자각하는 지식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분과 만나서 드디어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눈이 어두운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발람의 모습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잡아 죽이러 갔던 사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환한 빛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를 꾸짖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바울은 그동안 나는 안다, 나는 옳다 했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왔던 비늘은 그의 실존이 어두웠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발람도 넘어졌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 후에 고된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을 한껏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눈을 뜨고 살고 있습니까? 눈을 뜬 줄 알고 있지만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비늘이 덮여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마치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거품과 같은 정보의 바다를 떠다느니라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보아야 할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는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떴는데 마음은 여전히 못 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여기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눈이 떠진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알 때 진짜 믿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배울 점이 많은 위인인 것도 알겠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메시아인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위대한 기적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마음의 소경인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비난하는 데만 마음이 팔렸었지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 소경을 구원하신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인데 무엇인가가 표하는 기적, 그 의미를 상징하는 기적입니다. 즉 앞 못 보던 장애인이 눈을 뜬 이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뜬 일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예배한다는 것은 눈뜬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기적,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또 나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나의 죄가 보이면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면 죄가 보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달으면 남이 용서가 되고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희일비하며 널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 꿈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설당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희게 변화되신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앞길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려라 예받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뜬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눈을 뜬 우리가 소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므로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에 헤매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과 이웃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시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들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내고 넘어가고 있사오니 큰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실패와 절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5주년 창립기념주일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참여해 주셔서 두 분의 권사님을 임직하고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기도와 협력,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전도의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남선교회가 모이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영걸 집사님 고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 방법이 특별히 없어서 또 이렇게 초음파로 촬영을 하고 조직 세포를 또 검사하는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호기 집사님 집으로 퇴원해서 치료하는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들고 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백신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맞고 계십니다.
또 백신을 맞으시면서 많이 힘든 분도 계시는데 서로들 연락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눈을 뜨고 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눈뜬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보며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눈뜬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